이 복음시대 전 기간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활동하는 그런 시기인 게 된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긴 시간, 긴 기간을 표현할 때 한때, 두때, 반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아주 짧은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흘반, 핍박이 극심해지는 기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례 없는 박해가 극심해지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끝이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당한 박해와 도움을 받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가 박해를 받는데 또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은 미카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늘 전쟁은 일어나는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예.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 반대로 용이 또 여인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용은 그리스도에게 완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완패를 당한다. 내내 제가 말씀하기를 여인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교회라. 한번 답해서 여인을 교회라. 내가 여인을 교회라고 내내 말씀을 참 이제부터 쭉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여인은 뭐라고요? 교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여인을 보면은 아주 연약한 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인 연약해죠. 남자보다 여인이 더 훨씬 약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훨씬 더 키가 커가지고 남자들을 빨아 눌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굉장히 그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여인들이 굉장히 약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여인은 약한 자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약한 자로 이렇게 더구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인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 주님의 신부. 교회가 주님의 신부요 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은 하늘에서 완패한 사탄의 제2의 전쟁 장소가 되고 맙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쫓겨나 버렸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쫓겨나서 이제 망해버렸어요. 그쪽에서는 완전 머리가 박살났는데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꼬리까지 다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뱀을 지난주에 내가 말씀했듯이 뱀을 머리를 치면 어찐다고 그랬어요? 예, 당장에 죽질 않죠. 솔창 오래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용의 뱀을 머리를 쳐버렸는데 그래서 쫓아내버렸는데 죽지 않고 이제 제2의 전쟁 장소로 이제 이 땅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용이 토해낸 물은 물론 더러운 영이 나오는 물입니다. 용이 토해낸 물은 더러운 물이다 하는 것이지.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타락한 종교, 더러운 종교의 가르침은 마치 탁수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을 흐리게 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종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타락한 종교들이 많은데 이런 영혼,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야할텐데 이 영혼 바로 그 더러운 물을 토해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려고 가진 예를 다 쓰는 것이죠. 가진 예를 다 쓰고. 그런데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용이 교회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으니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이제 누굽니까?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 여기 손에다 대고 나예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고 어째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써먹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좀 가지만은 또 한번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이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있어요.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고 가지고만 있으면 써먹을 필요,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 돼요. 우리가 쓰십시다. 사용하십시다. 이제 신자 개개인과 싸우려고 사탄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교회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싸우기가 힘이 듭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하고는 싸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 공동체하고 싸우기가 버겁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 한 명 한 명과는 싸워서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사탄이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절대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인 개개인의 그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증거를 가슴에 안고 지키려고 생명을 마다하냐고 전투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뭐 최곤는 목사님, 뭐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생명은 그들이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그의 영혼까지 빼앗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그들이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그 악한 마귀에게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환상은 이 싸움의 현장에 우리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정전으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결전장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패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열국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피와 증거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은 열심히 좀 제가 보기에 놀라울 정도로 말씀을 많이 읽어요. 놀라울 정도로. 나는 그렇게 못 읽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만큼 못 읽어요.
저는 그만큼 못 읽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경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안 하냐? 기도를 따라잡시다. 요만큼밖에 안 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요만큼 하고 있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유혹에 넘어가 볼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까지라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사탄의 권세거든요.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얼렁뚱땅하는 사람을 뺏겨버립니다. 그 영혼이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택한 자까지라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귀한 무기를 가지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